우리가 구약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성경은 바로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는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 배열상 구약의 마지막 책임과 동시에 신약의 예고편입니다. 이렇게 귀한 책을 11조를 내기를 강조하는 그런 물질과 연관된 말씀으로 많이 이용해 먹어왔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하게 되면 뭔가가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눔으로 여러분이 분명히 말라기를 너무너무나 좋아하게 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예언이라. 뭐 예언하니까 뭐 어떤 그런 뭐 미래에 뭘 예언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글을 히브리어에서 직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말라기의 권능에 의한 말라기의 손에 의한 야의 말씀의 예언이라고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라기의 권능 손으로 쓰여진 야의 말씀의 예언이다. 이 예언이라고 번역되어진 히브리어는 마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거운 짐이라는 의미도 있고 뭔가를 실어나르는 운반, 소망, 노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앞일을 예언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뭔가를 실어나른다. 근데 그 실어나르는 그 안에 무거운 것을 나를 때 두 손으로 쥐고 나르기 어려울 때는 우리가 트럭이나 리아카나 이렇게 운반 도구를 통해서 그 무거운 짐들을 실어 나르는데 바로 그러한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른다는 뜻의 단어가 바로 마사인데 이것을 이스라엘 말씀하신 예언이라 이렇게 말라기 1장 1절에 번역을 해놓고 거기에 따른 정확한 이해를 구하지 못하니까 그저 이건 예언인가 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 말라기에 의하여 쓰여졌지만 이 말라기라고 하는 이름 자체로 신약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사랑하였노라 너희를 이런 뜻입니다. I have loved you. 내가 사랑하였노라 너희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신약의 예고편으로 말라기가 기록되었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여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세례를 받고 올라오신 예수를 향하여 하늘의 소리가 들렸던 것처럼 그 예수가 십자가 죽음으로 땅의 생명의 씨앗으로 떨어져 죽음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는 열매이기 때문에 말미암아 내가 사랑하였노라 너희를 말라기의 이름 자체 예언들이 실현된 것 아닙니까? 이 말라기라는 말은 나의 메신저죠. 내가 사랑하였노라 너희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말라기라는 이름의 본뜻입니다. 말라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역할에 대해 참으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구약시대 오랜 기간 동안 갈망해오던 메시아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므로 이 오늘 말씀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말라기서는 몇 장 되지 않으니까 한번 천천히 차분하게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읽어보시게 되면 새로운 깨달음의 생수가 넘칠 겁니다. 즉 말라기는 그 이름 자체로 곧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고가 된 것입니다. 말라기에서는 전반적으로 제사장들에 대한 질책이 많지요. 책망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후로는 율법적, 형식적, 행위적 제사가 극에 달하고 부패함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구약적, 율법적 제사 행위라고 하지만 그나마도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가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오는 이스라엘의 그 가증함에 오죽하면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노라고 말라기 1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실까요? 하지만 2장 7절에서는 제사장이야말로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패한 것도 제사장 율법의 나 때문이지만 다시 세워야 할 것도 오실 제사장 다시 그리스도가 된 나일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젊은 날에 만나 결혼한 아내를 불칭하게 대접하여 이혼하고 성소를 더럽히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제 우상숭배 유대에 대한 질책의 이유는 명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언약에 의한 여편, 이 여편이라는 말은 이시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여자라는 특성을 지닌 또 하나의 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언약에 의한 여편이요 동료였던 어린 시절 여편을 불충하게 대접한 것 대하여 야훼께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의 여편네, 믿음에 들어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라는 믿음의 선물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다였던 우리는 그 언약의 선물을 마다하고 자아와 정욕뿐이었던 더러운 기도와 찬양 그리고 제사로 우리 마음속 성소를 더럽히고 온갖 세상적 유혹에 빠져 우상을 섬기는 마음속 바벨론을 마음껏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 마음속 레위 자손은 말라기 3장 1절과 4절에서 나의 메신저 그리스도 된 나를 맞이하게 된 후 드디어 올바른 제물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기뻐 받으실 제물에 대하여 말라기 3장 6절 이하로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하는 11조와 헌물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인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그에 대해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이 도적질이라고 번역된 카바라는 히브리어는 훔치다는 말도 있지만 속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 물질, 명예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곧 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나를 다른 곳에다가 다 바치거나 헌신하는 것이니 하나님께는 도적질한 셈이요 현상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한편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도적질한 하나님의 것 11조와 헌물 즉 나를 돌려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11조 헌물을 제대로 드리는 방법은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 몸을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기도하는 광선을 바라고 우리는 외양간에서 난 송아지같이 뜰 것이라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예언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시작될 것이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400년 후에 있을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를 예고하며 끝이 나는 것입니다. 아멘.